제2장 시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 아내와 나는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해겐 형제님, 목사님께서 나를 난처하게 만드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게 되었어요. 나는 그 사모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서 순복음 성경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부부가 모두 안수받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혼란스럽게 되었나요?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는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인용한 후 이 말은 시어머니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라는 말을 더했던 어느 날 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증오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사모님은 물론 구원받지 못했군요. 사모님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군요. 곧 그녀를 구원해내려는 중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자신을 바로 알고 좀 생각해 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나 거룩하게 되지 않은 그들의 육신이 그들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나는 이 사모님을 여기에서 구치를 주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증오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동시에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영에 무슨 반응이 있나요? 테이블 너머를 쳐다보면서 그녀는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증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모님 안에 무슨 반응이 있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내 영 깊은 곳에 거리낌이 있네요. 보세요. 사모님의 영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님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사모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사모님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십시오. 사모님의 생각이 사모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사모님의 머리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모님의 머리는 가끔 아주 끔찍한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의 육신이 사모님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그녀는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정확했습니다.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의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은 가부였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수준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치유 집회를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치유 집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못하게 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율법과 규례와 원칙을 준수한다면 당신이 제자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서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즉 그분의 원수들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보다 덜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1000번이라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점은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자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흔히 외아들을 둔 어머니는 자기 아들만큼 훌륭한 며느리감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조심하지 않으면 특히 외동딸을 둔 경우에는 자기 딸만큼 훌륭한 사익감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이기적인 것이 보통입니다. 어머니들은 말합니다. 저 아이가 바로 내 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물론 당신의 자녀들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에서 벗어나 독립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남자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려야 한다고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의미로 저버리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것은 성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부부가 시댁 식구들과 잠시 함께 살 때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내는 결혼하여 처음에는 부모님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닙니다. 독립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이 점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자신들만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면 시어머니가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